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히브리어 글자 수대로 배열되는 시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고 5장은 글자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인데요. 1장과 2장과 4장은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4장은 한 글자당 한 절씩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런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특별히 3장은 한 글자당 3절씩 총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절이긴 하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을 애통해하는 과부로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그런 예레미야의 연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을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장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시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용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용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다른 시보다 3배가 깁니다. 총 66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3장 끝부분에 보면 64절에서 66절에서는 성을 파괴한 이들을 하나님이 복수해달라라고 요청하며 부르짖는 그런 탄원 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은 특별히 두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화자의 목소리이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좀 구별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구하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패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을 압제하던 모든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기대와 또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표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의 구조 중에 구조가 뚜렷한 편에 속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예언자 위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죄를 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할 또 축복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멸망과 심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위해서 축복과 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에스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환상을 받으면서 성전이 아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런 바벨론 땅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끌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며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너희가 끝이 아니라 아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듯이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잠깐의 고난의 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부터 32장까지는 죄를 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 앞에서 애곡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애곡하면서 슬픔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자가 결코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은 유명한 장인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을 때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해야 했지만 바벨론 포로는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과 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큰 나라 바벨론에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들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였을 때 그 고난과 영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풍요롭게 조금 여유 있게 산다고 하였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 기간 동안에 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고통과 괴로움이 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 삶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얼마나 그 교회가 소중한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감격은 이전에 일상의 예배를 드렸을 때와는 조금 다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이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33장과 48장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 이후에 이제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너희를 해방시키고 다시금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 막대기를 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합해서 하나 된다.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 회복의 환상은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제 영원히 너희 안에 성전을 삼아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신약 성경에 한 65번 정도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 34장에는 이 실패한 목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들이 친히 양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 에스겔의 제단에 흘러내리는 신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성전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에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청년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때는 1차 포로기라고 하는데 이때 청년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을 때 아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능한 인재, 엘리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관을 삼고 이렇게 왕의 참모같이 옆에 두고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 다니엘도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이 다니엘이 끌려갔다는 것은 똑똑하고 엘리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와 살찐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겠다. 채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채식이 몸에 좋기 때문에 채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이 바벨론 문화에는 모든 고기와 기름진 음식 또 포도주는 반드시 우상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먹도록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는 이 우리가 말하는 성찬과 같이 이 음식을,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과 교접하고 신과 교제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 아니라 다니엘이 거절한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과 같고 또 우상에게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무슨 장원급제에서 뽑혀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패전국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채식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주고 엄청난 믿음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 궁전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묵시적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방 궁정에 있는 다니엘 이야기인데 적재적 세력 앞에, 이 압제자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너희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번영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런 용기의 말씀을 줍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장 생명의 위협과 삶의 위협이 있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생명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줍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은 동일하게 꿈을 해석하지만 요셉보다 다니엘은 더 뛰어났습니다. 무엇이 더 뛰어났냐면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 꿈을 듣고 해석했지만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춰보고 또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꿈 이야기를 맞추고 또 그 꿈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지혜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의 지혜.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4개의 묵시적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혼란스러워할 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고요. 그렇게 함으로 박해자의 멸망을 선언하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 끌려가 포도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또 악한 사람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언젠가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감을 주고 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신앙인들을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그 위로를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예언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묘사하는데요. 이 포로기가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얻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회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 10명 이상이 되면 한 개의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회당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가 기도처가 생겨났습니다. 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10명 이하일 때는 회당이 생겨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강가 주변에서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를 찾아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필사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 되고 또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필사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스크라이브라는 이런 서기관이 이 성경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이 성경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이방 땅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익들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예언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